지난 주일은 교회 절기상 대강절이었습니다. 기다릴 때자 내릴 강자 이렇게 해야 대강절이에요. 성탄절 전에 역으로 네 번째 주일이 바로 대강절이에요. 대림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기다릴 때자 이말림자 해가지고 대림절이라고도 해요. 강림절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대강절, 대림절, 강림절, 한자로 보면 알 수 있듯이 세상에 내려오실 주님, 세상에 임하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에요. 대강절이에요. 이제 얼마 있으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성탄절이요. 하나님의 독생성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잖아요.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아기 예수님 간절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성탄의 그날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은요, 대강절은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위해 세상에 내려오셨던 예수님, 세상에서 활동하시는 동안에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복음 선포하시고 약한 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랬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모진 순환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세상에서 활동하시다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다시 내려오신 그날 세상은 종말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늘은 날아가고 땅은 살라지고 모든 사람들은 심판주이신 심판주로 다시 오신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주께서는 양과 염소를 가르셔가지고 양은 천국에 염소는 지옥에 보내십니다. 곡식과 가라지를 가르셔가지고 곡식은 천국에 가라지는 지옥불에 처하게 하십니다. 알곡과 죽정이를 가르셔가지고 알곡은 천국에 죽정이는 지옥불에 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양들, 존귀한 주님의 곡식들, 사랑스러운 알곡들에게 우리 주께서는 예비해 놓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주시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온전한 기쁨과 감사로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만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의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대림의 성도, 대강의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말씀을 남기시고 이제 승천을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 마지막으로 남기신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고 살고 있는 거 맞죠?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라면 당연히 이 말씀 준행하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노릇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는 거예요. 오늘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제자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니, 승천을 못 믿다니, 승천을 싱하로 여기다니, 뭐 세상 사람은 그렇다 치고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이 승천을 못 믿다니 승천을 싱하로 여기다니, 그러니까 창조를 못 믿는 거예요. 창조를 못 믿으니까 부활도 못 믿고, 부활도 못 믿으니 승천도 당연히 못 믿겠죠. 하나님께 속한 것은 아무것도 못 믿는 거지. 큰일입니다. 자기가 본 적이 없다고 못 믿겠다니, 과학이 뭔지도 모르면서 과학 이상의 세계가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비과학적이랍시고 못 믿겠다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본능에만 충실한 인생들,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기 안에 세계에 갇혀 사는 금수보다는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이제 분명히 죽으신 건 아는데 다시 사신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에게는 이제 온갖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온갖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잘 섬기고 천국 소망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간의 활동을 마치시고 많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9절 말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광경을 실제로 목격한 거예요. 제자들은 이제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가지고 온갖 고난 속에서도 주님 잘 섬기고 천국 소망으로, 부활 소망으로, 승천 소망으로 순교까지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예수님의 부활 믿고 승천 믿고, 부활 못 믿고 승천 못 믿으면 신자는 아니에요.
교회 다니니까 교인인지는 모르지만 신자는 아니라 이거지. 주 예수님의 부활 믿고 승천 믿고 이 길을 기쁨으로 능력으로 잘 걸어가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을 어떤 곳으로 인식합니까? 어떤 곳으로 천국을 생각하나요? 천국이 뭐 좋은 곳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하지만 천국에 대한 개념과 인식은 조금씩 다 다르더라고요. 그 개념, 그 인식 천태만상입니다. 신자 중에, 뭐 신자가 아니죠,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요, 천국이 실제적인 장소라는 것을 믿질 못합니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실체라는 걸 믿질 못해요. 영적인 세계라고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도 영적인 부활이다,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아주 이단적인 사상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실제로 구체적으로 존재하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실체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셔가지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안내하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승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 몸이 승천하신 겁니다. 몸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까? 진짜 믿어요? 사도신경 진짜 믿어요?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밤낮 고백하는데 진짜 믿습니까? 영혼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완전한 몸, 거룩한 영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서 40일간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영혼이 올라가신 게 아니라 여기에요. 유령은 원래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보이는 이상한 유령처럼 뭐 두둥실 떠가지고 승천하신 게 아니라 여기지. 그 몸이 승천하신 거예요. 주님의 몸이 어떤 곳으로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그곳으로, 그 어떤 곳으로 옮기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승천하신 예수님 몸이 어디로 사라져버리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어디론가 가셔가지고 그곳에서 사실 거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인 어떤 장소가 있다 얘기죠. 승천하셔서 구체적인 어떤 장소로 이동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립습니다. 그 구체적인 장소가 바로 천국이라 얘기해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천국으로 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천국에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원히 있게 하리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 옛날에 우리 선배들 중에 에녹이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주님을 너무 잘 섬기는 분이었어요. 하나님과 동의하던 분이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하더니, 성경은 증언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에녹이라는 사람을 데려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죽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 11장 5절 말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의 몸을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겪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에녹을 데려가셨다는데 어디로 데려가셨겠습니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천국입니다. 하늘 어딘가에, 아니 눈에 보이는 이 하늘 너머 어딘가에 우리를 위한 거대 무쌍한 화려무쌍한 세계가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 공개적으로 승천하셨던 점이에요. 비밀리에 남몰래 은밀하게 승천하신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무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습니다.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제자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승천했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 이하의 말씀, 두 사람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그 마병이여 소리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그때 그 당시에 엘리야처럼 하늘로 이렇게 쭉 올라가셨는데요, 그 모습 정말 장관이었겠지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을 거예요. 속도가 좀 어땠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로켓 같은 속도는 당연히 아니었겠고, 뭐 눈 깜짝할 사이에 예수님 뭐 승천하실 수도 당연히 있는 거지만 일부러 천천히 올라가셨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려고, 제자들은 경탄과 감격 속에 그 광경을 지켜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오랫동안 지켜보고 싶어도 뭐 언제까지나 거기서 그걸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성경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올라가던 승천하시던 예수님은 구름 속으로 몸을 이제 감추셨어요. 구름은 특별합니다. 하나님의 걸작품이에요. 기가 막힌 작품이에요. 멋들어진 작품이에요. 여러분, 하늘에 구름 자주 보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 부부는 꽤 자주 보는데요. 항상 내 쪽에서 그래요. 저 구름 좀 보라고. 그쪽에서 먼저 그런 적 없어. 내 쪽에서 항상 저 구름 좀 보라고 그래요. 기기묘묘한 구름, 웅장한 구름, 장엄한 구름, 신비스러운 구름. 그 경이로움은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예요. 어렸을 때도 구름을 가만히 지켜보기를 좋아했습니다. 거대한 구름 있잖아요. 이거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내 몸이 거기로 빠져버리는 것 같아요. 뭐 그런 것도 느끼고 그랬어요. 그런 느낌도. 근데 성인이 된 다음에는 구름한테 더 반했습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면 때때로 발 아래로 그냥 구름이 쫙 깔려 있는데 얼마나 신비로운지. 비행기를 탔을 때 아래로 내려다 보면 구름바다가 정말 장관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표현할 때 구름으로 표현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구름을 타고 다니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19장 1절 말씀,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증거였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랬죠. 뭐 그뿐입니까? 변화산상에서도 변화산은 어떤 산인 거 아니? 예수님이 이제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 모습이 변화되셨잖아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가지고 막 대화를 나누시고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변화산이라고 하는 건데, 변화산상에서도 구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4절 이하의 말씀,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독생자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승천하실 때도 구름 속으로 모습을 감추셨잖아요. 이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예수님 믿지 않았던,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예수님의 승천을 믿지 못했던 세상의 불신자들과 교회 안의 불신자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 손양원 목사님 여러분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이 주님 고대가라는 그 가사를 지으셨는데 이 가사가 다음과 같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이 가사에 녹아져 있는지 몰라요.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조그만 모양이 새로운 색다른 구름만 떠도 그 구름 타고 우리 예수님 지금 오시는가 싶어서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그리워했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름을 볼 때마다 주 예수님의 승천을 추억하시고
구름을 볼 때마다 그 구름 타고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은 그리워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들은 이 신비스럽고 놀라운 광경을 황홀한 심경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0절 말씀 보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예수님 모습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자세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심정 말이죠. 그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하늘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앞으로 할 일에 대한 그런 생각은 아니었을 거예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명한 그 준엄한 명령을 상기하면서 사명감에 불타가지고 쳐다보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리라 이런 다짐을 하면서 쳐다보이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아마 이별의 아쉬움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주님과 헤어지는 슬픔과 그리움 그런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이 어딘가에 이렇게 가시고 있는데 거기 함께 가고 싶은 소망 아니었겠습니까?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그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 자칫하면 제자들은 이제 땅의 것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되기 십상이었어요. 이 세상 삶에는 관심 없는 사람들이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천국에만 그저 관심을 갖고 어디 은둔 생활 같은 거 하게 되기 십상이었어요. 현실을 외면하고 부정하고 그저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만 꿈꾸는 감성적인 신자가 되기 십상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성 중 하나거든요. 변화산상에서 그 신비스러운 체험을 했던 베드로가 한 말을 가만히 보면 인간의 이런 본성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9장 33절 말씀,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세상 같은 데 가지 말고 우리 여기서 우리 사십시다. 예수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질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그때 천사들이 나타난 것은 정말 적절한 타이밍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일부러 천사들을 보내주셨던 겁니다. 천사들을 일부러 보내셔가지고 천사들 통해가지고 제자들을 일깨워 주셨던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갈릴리 사람들아, 제자들 부르는 호칭이에요. 제자들은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갈릴리 출신 어부들이거든요. 갈릴리 출신 세리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예수님의 제자들아, 너희들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씀인가? 이런 말씀이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 인생 자체가 아닌 줄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기도만 하며 살 수 없다 이게. 영적 황홀경 이런 것도 우리 삶의 핵심이 아니에요. 주님과의 신비한 영적 교제 이런 것도 우리 삶의 핵심이 아니에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너무 은혜로운 고백이긴 한데 이 고백만 하면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 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이에요. 그렇게만 하고 있으면 우리에게도 누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물론 그런 것들 필요하죠. 기도는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영적 황홀경에 빠지는 건 물론 필요하고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이러면서 하늘 바라보는 것도 물론 우리 삶에 필요하지.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 삶 자체가 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내 삶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에요. 내 삶을 위해.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내 삶을 이룰 동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내 삶을 이룰 동기가 되는 거예요.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모아져가지고 내 삶을 이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은 뭡니까? 내 삶의 핵심이 뭡니까? 내 삶의 내용이 뭐여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 재림 기다리면서 그날이 오기까지 이 땅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그 일들을 성실하게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것이 내 삶이에요. 그것이 내 삶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게 천사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상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의 이별일 뿐이고 곧 다시 만나게 될 터이니 힘을 내라는 겁니다. 예수님 다시 못 만난다면 그건 슬프겠지. 하지만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기에 다시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영원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기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망은 예수님 재림에 있습니다. 재림이 없다면 천국도 없는 거거든. 그래서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목적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데 있는 겁니다. 재림이 없다면 사도행전 자체가 쓰여지도 않았을 거예요. 사도행전은 뭐냐면 사도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갖다 기록해 놓은 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예수님이 뭘 전한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전한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야.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사도들이 무슨 힘으로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아니, 복음이 아닌 거죠. 무슨 힘으로 그들이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을 전했겠어요? 사도들을 움직였던 힘은 예수님 재림의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의 복음 증거의 능력은 예수님의 재림에 있었던 거예요. 재림이 없다면 복음이 될 수 없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대목인지 몰라요. 예수님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 믿음의, 우리 소망의 보증수표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재림의 약속은 우리 사역의, 우리 신앙의, 우리 복음 증거의 보증수표 역할을 하는 줄로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재림의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역을 기쁨으로 매진하게 할 수 있는 동력과 근거가 되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실까요? 어떤 모양으로 오실까요? 이 부분은 확실해요. 언제 오실지는 잘 몰라도 어떤 모양으로 오실지 이건 확실합니다. 공개적으로 오십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구름 타고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 구름을 입는다 이런 표현도 나오거든요. 계시록 10장 1절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랬는데, 구름을 입었다는 말씀은 구름에 휩싸였다, 구름에 둘러싸였다 이런 얘기예요. 구름을 펴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시편 105편 39절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로 삼으셨다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구름을 좌우하셔가지고 당신 뜻대로 펼치시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름을 타다 이런 표현도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26절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예수님 재림하셔가지고 우리를 천국으로 들이시면 우리도 아마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천국의 교통수단에는, 천국의 이동수단에는 교통체증 같은 것이 하나도 없고, 사고의 위험이 없고, 운전하고 다니는데 힘이 드는 것이 전혀 없고, 짜증나는 것이 전혀 없고, 그 어떤 운전면허도 필요 없고, 누구나 마음껏 드라이브 즐길 수 있는 줄로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장롱면허 괜찮다 얘기해요. 운전 그렇게 못해도 괜찮다 얘기해요. 하늘나라에 꼭 입성해가지고 구름 수레를 타고 마음껏 여행을 다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여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믿으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될 것들도 있지만 그대로 믿어야 될 것들도 있는 거예요. 주님 재림하시는 그 모습에 관해서는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거죠. 우리의 신랑이신 왕이신 예수님께서 큰 영광과 위엄 중에 구름을 타고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계시록 1장 7절 말씀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재림하시는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고 괴롭히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도 그분을 보게 될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믿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의 부활을, 그의 승천을, 그의 재림을 믿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질까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참혹한 일을 겪는 성도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은 신자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늘 영광을 모르는 거잖아요. 복음 자체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죠.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죠. 어영부영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세월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러다 죽으면 그것으로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제대하는 거거든요. 그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 거고 마감이에요. 군에 갔다 온 남성들은 잘 알고 있는 줄로 압니다. 제대할 때 계급이 평생 계급이에요. 제대하면 더 이상 계급이 오를 기회가 없습니다. 상병으로 제대했다 그러면 예비역 상병이에요. 병장으로 제대했다 그러면 예비역 병장이에요. 방위로 제대했다 그러면 평생 방위 꼬리가 그냥 꼬리표가 붙어 다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에 가든지 천국에 가든지 이 땅의 삶으로 결정 나는 겁니다. 천국에서 이 사람이 어떤 칭찬, 어떤 상급, 어떤 지위를 얻든지 이 땅의 삶으로, 이 땅의 신앙으로 결정 나는 겁니다. 7, 80년, 좀 길면 8, 90년 살면서 사는 동안 많이 진급해 놔야 되는 영적인 이치를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 제대하고 저 세상으로 이제 떠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계급 그대로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같이 둘 곳이 아닙니다. 보물을 쌓아둘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밤낮으로 온갖 전쟁이 그치질 않는 것이고 재난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어지러움과 혼란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과 슬픔이 계속해서 그 파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마치 이런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신 것 같잖아요. 방치해두신 것 같잖아요. 어떨 땐 막 일부러 자꾸 어려움을 주시는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안 되겠구나. 여기다 보물을 쌓아두면 안 되겠구나. 주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두신 진짜 세상이 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얼만큼 사셨습니까? 믿은 지 몇 년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 얼마나 귀한 시간인가요? 이 짧은 인생을 통해 영원한 지위와 계급이 결정됩니다. 지금 예수님 재림하시고 종말이 온다면 여러분의 확정된 계급은 어떤 계급일까요? 혹 이등병 아닐까요? 혹 훈련병은 아닐까요? 아니, 그 정도만 돼도 다행인데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이미 의가사제대, 의병제대를 하면서 해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의가사제대, 의병제대를 해가지고 숨을 거두는 순간에 계급이 전혀 없는 사람 설마 없겠지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우리 하나님께 대장 계급을 수여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 이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 대장 계급을 수여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곧 초림의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절인데요. 초림하신 예수님, 첫 번째로 오신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섬기러 오신 거였습니다. 아기 예수로 나귀의 구유에서 나셨습니다. 그 모습은 전혀 무섭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를 때 말이죠, 시험지 나눠주는 감독관은 별로 무섭지 않은 거예요. 시험을 이제 막 시작할 때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볼 가능성도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별로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근데 똑같은 감독관인데 시험지를 걷어갈 때는 무서울 수 있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모든 가능성이 끝나버렸기 때문입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시험지를 나눠주러 들어온 감독관 같이 우리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때는 무섭지 않은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1절 이하의 말씀, 무섭기는커녕 얼마나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는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지 한 장이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도 시험지 한 장이에요. 그러나 재림의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 시험지를 걷어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채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당연히 엄격하게 구분되고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27절,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3절, 각 사람의 공정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정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정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터임이라.
예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말씀.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교회 밖의 모든 불신자들이, 그리고 교회를 다녔던 불신자들이,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믿지 않았던 그 불신자들이 통곡하면서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심판주로 오는 것을 보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참된 신자에게는 다시 없는 위로와 행복과 기쁨과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후회의 날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여러분 인생의 시험지에 뭘 적고 있습니까? 만에 하나 딴짓하다가 정답 제대로 못 적은 채 베리에 올리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오셔서 거둬가실 거예요. 그때 가서는 어떤 변명도 통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험증서 갖고 있듯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교양서적 읽듯이 읽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윤리도덕 교과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서 돈 버는 어떤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 읽듯이 책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 실력이, 우리의 진실한 신앙이 이 시험지에 정답을 또박또박 기록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육적 우등생 되지 못해도 상관없지만 영적 우등생 꼭 되셔야 됩니다. 이 인생의 시험지에 정답 적어가면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올인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사모하고 그리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깨어있는 진짜 신자 될 수 있을 것이고 정신 차리고 사는 진짜 신자 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천사들의 이 말이 놀라운 위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